날씨가 좀 싸늘해지니까 뭔가 포근한 게 그립고 따뜻한 게 그립고 또 뭔가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좀 각자 활동하는 것보다는 이게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집 떠난 사람들이 항상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집입니다. 자기의 고향집, 아니면 내 가정, 아니면 내가 쉴 수 있는 내 마이 홈이죠. 그래서 하워드란 분이 그런 노래를 지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야 돼. 내가 이걸 불러보려고 연습을 했는데 여기 스님하면 갑자기 중이 들어왔고 노래가 안 돼, 노래가. 응? 나중에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노래를 했을 때 목사님 많이 컸구나.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근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오래비 때나 금요일 때 보면 여기서 하는 것보다 요 밑에서 하면 잘한대, 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들 이 밑에 하는데 제가 자꾸 마이크를 요즘 봐요. 이걸 들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어느 날 내려올 때, 외절하시나 하지 말고, 용기를 내셨구나. 그렇게 해서 좋게 보세요. 왜냐면, 새로울 때잖아요, 자꾸 모든 게. 제가 TV에 이렇게 유명한 설교를 보니까, 여기서 하는 사람 별로 없고, 특히 외국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쪽 가면 성가대가 갑자기 졸다가 딱 깨갖고, 눈 뜨고, 또 이래 오면 또 갑자기 그냥 눈 뜨고 막, 이래갖고 졸지를 못하게 하면서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도 조만간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래서 이 하워드라는 사람이 정말 그 집 떠나서 그가 쓸쓸하게 한국에서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평범한 집이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오는데 그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걸 보면서 너무 그 집이 그리운 마음이 들어서 이 가사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리는, 심을 울리는 그런 위로가 되는 노래가 되었죠. 세종대왕 때 최고의 학자라고 했었던 성삼문도 그 수양대군 때 대군에게 나중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형장으로 끌려갔을 때 그가 이런 시를 지었답니다. 저녁바람과 함께 해는 지려고 하는데 북 두드리는 소리는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구나. 저승길에는 여간도 없을 것인데 오늘 밤은 어디에서 자야 하는 것. 옛날에는 나그네들이 쉬었다 가는 주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는 뭐 모텔 이런 것들 굉장히 이미지 안 좋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정말 여인숙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쉬었다 갈 수 있고 시원한 몸을 쉴 수 있고 그리고 하룻밤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인숙 주막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영혼의 주막이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쉬면 힘을 되찾고 또 마음을 편히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30km쯤 가는 그 거리에는 주막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막에 어느 날 한 주막에 여행자 한 사람이 죽어가는 환자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행자가 하는 말이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잘 돌봐주면 내가 반드시 보상하고 살해하겠다. 잘 부탁한다 하고 환자만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주막 주인에 관한 겁니다. 주막 주인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일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든다고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조연처럼 나왔지만 주막 주인을 보십시오. 주막 주인이 사실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주막 주인은 이 사람을 돌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자,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강도받는 사람을 떠맡기고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선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악한 일하다가 싸워서 이렇게 됐는지, 이 사람이 누군지 하고 이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신선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만약에 죽어가는 환자를 이 주막에서 사람을 돌보고 있다면, 다른 손님들이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오지 않기 때문에 영업에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을 이렇게 때린 강도들이 우리가 그 해한 사람이 어느 주막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2차 피해를 주려고 와서 이 주막을 해칠 수도 있는 거죠. 불안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환자를 돌보다가 죽기라도 한다면 갑자기 주막 주인이 오해를 받고
어떻게 이 사람이 죽었냐고. 이래서 이 주막 주인이 정말 큰 부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는 장사도 안 되고 많은 소문이 안 좋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돌봐봤자 내가 그 사람이 돌아와서 나에게 살해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안 오고 나면 난 고생해도 경제적 부담을 내가 다 끌어안고 그냥 좋은 일 하고 말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주막 주인의 마음속에 들지 않겠어요? 차라리 이 사람을 다른 데 보내버린다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고 내가 맞지 않으면 되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을 떠맡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 요즘에 교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한 걸 들었어요. 그분은 참 훌륭하게 교회를 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기에 생각해보니까 교회에 힘든 사람들 오면은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힘든 사람 돌보는데 힘도 빠지고 우리 개척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빛이 돼야 되니까 정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자꾸 바뀌더래.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먼저 좀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와갖고 교회가 부흥된 다음에 그런 데 해야지 개축대표 이런 건 안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분 마음속에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가 그만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얻고 목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왔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많이 회복을 하고 치유받고 좋아지고, 그래서 그 교회 정말 일꾼들이 그때 왔었던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고백처럼 하더라. 처음에 초기에는 유교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든 목회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우리가 많은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될 사람이 왔을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티도 안 나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건강하고 좋고 재미있고 넉넉하고 사람 좋고 믿음 좋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의원이나 병원으로 데렸다 말하지 않고 주막으로 데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막에서 이 환자를 돌보았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주막을 얘기했을까? 여기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의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주막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묵을 때 이 사람들이 넉넉하고 재미있고 부유한 사람 오면 좋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주막은 힘들게 왔던 나그네들이 피곤한 몸을 쉬고 또 몸이 불편했지만 여기에서 회복을 하고 뭔가 다시 한번 용기해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막이 되든다는 것이죠. 그게 주막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막은 쉼터요, 안식처요, 돌봄과 회복의 자리다. 그래서 주막은 문제 있고 뭔가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 인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주막이 거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인생은 다 주막집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나서 교회는 몇 번 안 옮겼어요. 그렇지만은 사택은 몇 번 옮기는데 기억도 안 나. 왜? 교회에 맞춰서 목사가 움직이게 되니까 좋은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까운데, 교회 형편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 또 책임 하나 갖고 이사 때마다 책을, 지금도 책임이 많지만 수십 박스 버린 겁니다. 그냥 불러갖고 막 우리 그 동기 목사들이나 그냥 친구 목사들 그냥 보지 말고 한 박스씩 그냥 들고 가. 필요한 거 들고 가면 나머지는 진짜 이렇게. 그래서 그런 데 불러도 안 와갖고 나중에는 그냥 여기 아저씨 불러갖고 아저씨 가져가세요. 왜 또 팔아봤자 몇 푼 안 되는데 그분도 좋은 일이나 시켜야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 갖고 옮기는 게 가장 힘들다. 어차피 이 세상의 집이 다 주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주막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인생의 주막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영원한 집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번영을 가기 중간에 우리들이 쉴 수 있고 용기할 수 힘을 얻을 수 있고 문제인 사람들이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주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막을 거기에 둠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하는 그 중간에 쉴 수 있는 그러한 중간다리 정거장을 놓은 거예요. 이 주인은 당연히 모든 손님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고 마땅히 최선을 돌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주막에는 쉼 있고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잠깐 쉼이 필요한 사람이 오잖아요. 교회가 이러한 주막과 같아야 된다고 모델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막이 바로 우리 분의 영광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만들려는 작은 교회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도 새로 오신 분들이 이 목사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은 담임 목사 만나는 게 뭔가 부담스럽고 아직은 이렇게 뭐 내가 가서 또 이런저런 다 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럴 수 있어요. 특히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낫지만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란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잖아요. 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비유하잖아요. 예전에 하이나단 분위기가 해갖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케팅하던 그런 걸 해서 사업에 성공한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원래 깡패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 했더니 지나간 어떤 아가씨가 눈에 확 띄는데 자기 이상형이야. 딱 보는 순간 저 여자는 내 여자다. 그래갖고 쫓아갔다는 거야. 이 깡패, 이제 동네 골목, 좀 그래도 대장쯤 되나봐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여자를 따랐더니 여자가 어떤 건물로 들어가. 그래서 계속 기다렸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했더니 오후 5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패턴을 알았어요. 이 여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를 와. 11시에 들어가서 오후 5시에 가는 거야. 야, 내가 저 여자를 살려면 저기를 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거기시 어디냐니까 교회라는 거야. 이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11시에 예배 들어가고 오후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다 오후 5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똘마니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아가씨를 만나러 저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너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한 30분 이내 안 나오면은 쳐들어와라. 내가 저기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저기 오해복을 만나겠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아주 임전무퇴 자세로 들어왔다는 거죠. 딱 들었는데 세상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아가씨가 큰 미소와 함께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여자도 내가 마음에 두고 있었구나. 수차는 얼굴이었지만 기억이 있었구나. 역시 뭐가 되는구나. 그래서 들어보니까 목사라분이 오해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들이 저 양반을 중심으로 하니까 저 사람들 잘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청소를 열심히 했다는 거야. 이제 눈치 보면서 계속. 그때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새로운 남자 하나가 보더니 교회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계속 청소하고 열심히 그 협력했던데 그래서 참 저분이 누군지 몰라도 예전에 믿음 생활을 꽤 하셨고 정말 일꾼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했더니 집사직분을 주더라는 거야. 말도 없이 선포하더니 연초에 아니 세례도 안 받았는데 이분은 예수를 오래 믿은 줄 알았던 거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진짜로 그 여자분과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믿고 일단 결혼했으니 깡패를 끊어야 되잖아. 끊으면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막바지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 줘갖고 전혀 해본 적 없는 화장품을 손대갖고 그 마케팅을 해갖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찬양하면 항상 무슨 찬양을 좋아하냐면 난 예수가 좋다고. 그거 하면 막 몸이 절로 움직여. 그래서 내가 그분이 찬양할 때 춤을 추는 걸 봤어요. 왜냐면 그분이 뭔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서 찬양팀대로 그때 신학교 때 찬양인들 하러 갔었거든요. 그분이 어떤 자기 간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근데 그날은 결혼했다는 얘기를 안 해갖고 다들 큰 거야. 진짜 저 여자는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그냥 결혼했다고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난 예수가 좋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하면 이 춤을 추는 거야. 그냥 밀고 당기고 저게 어디서 춤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 그냥 그러더라고. 여러분 뭐 전직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찬양할 때 눈치 보지 마시고 자기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그렇죠. 교회라는 것이 전혀 안 들어본 사람에게는 낯선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당황스럽고 왔을 때 어떻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왔을 때 되게 사람들이 넉넉하고 좋았어. 건강해서 내가 교회 가서 좀 좋은 일 좀 해봐야겠다 하고 교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경우는 친구 따라오거나 누가 전도해서 올 때는 있지만은 자기 제발로 올 때는 정말 뭔가 힘이 필요하고 정말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교회가 주막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셀이 이제 장교로 변하고 있지만 같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름 왜 바꾸냐? 아니 자기 한국 사람들 이름 바꿨잖아요. 원래 새누리당이었는데 왜 바꾼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미지 쇄신이에요. 새로 마음 먹고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장관의 이름을 바꿨을 때 셀과 똑같은 기능이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 내가 작은 목사의 마음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목적이냐? 막 사람을 부흥시키고 전도하는 건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돌보고 받아주고 치유되고 정말 어디서 받지 못한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참선 여러분, 내가 들어가기 원하는 교회가 이 주막 같은 교회라면 내가 미리 와 있다면 내가 주막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면 이제 내가 치유받고 회복됐다면 내가 주막 주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입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가난해본 사람이 가난의 아픔을 압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삶에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데서 와서 믿음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 사명이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겁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바로 이 주먹과 같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받기만 하고 돌봄을 받고 하는 그런 교회도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돌봐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가난해서 원조받았잖아요. 원조받았어요. 어린 시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개인 후원해갖고 이렇게 뭐 학자금 지원도 해주고 생활비 지원도 받고 그 우리 중에도 그렇게 외국 사람들에게 후원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하는 은혜로도 다시 이렇게 잘 살게 돼갖고 이제 주는 나라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섬에서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도 지금 필리핀에 또 캄보디아에 또 우리가 당위성에 가도 많은 나라에 가서 우리 한건 뭐냐? 죽어온 거예요. 죽어온 거예요. 지금도 다호에 그 민다나오에 한국 사람이 들어왔으면 위험한 이슬람권이지만 거기에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전사들 6명을 우리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이 한 분씩 맡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는 걸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5만 원 벌었는데 그들은 그거 한 달을 살 수는 있다는 거야. 먹고 살 수는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돌봄만 받는 교회 될 것인지 돌보는 교회 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뭐예요? 많이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모은 걸 어떻게 쓰려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에 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 운명이 값어치 있는 운명을 끝날 것인가 결정되는 거예요. 묘지 앞에서 이 사람 돈이 많더라고 부러워하는 주동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많은 사람이 애도할 때는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인생의 가치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돈 많이 버세요. 저는 얼마든 여러분들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잘되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제 새벽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사업자는 기도합니다. 직장인에서 기도합니다. 불려야 되는 아이들에서 기도합니다. 고3 애들 또 해나가야 되는 애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게 건강하고 잘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된 다음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잘된 다음. 잘된 다음에 자기만 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베푸는 나라 됐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필리핀 같은 데도 가보고 캄보디아 가보면 한국 선교사님들 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한국이 좋아져갖고 한국 이렇게 알아줘요. 중국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중국 제품은 아주 별로야 지금 이미지가. 한국 거는 와 그래. 근데 선교사님들도 가서 한국에서 온 정말 어려운 지역에는 한국어 재활용품을 갖다 주면 그것도 좋아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미제 청바지 있던 거 오면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옛날에 좀 노는 친구들은 미제 청바지 있던 거 좀 입어줘야 이게 좀 간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그렇게 좋아한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때 우리가 베푸는 거죠. 지금 제 차에도 트렁크 보면은 이렇게 옷이 한 보따리 있어요. 내 아는 목사님이 선비 닦고 다닌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 옷이 좀 나왔는데 이거 선비할 때 갖다 주세요. 내가 가져안 가니까 김포야. 그래서 멀어서 안 갔더니 싸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뭐 여자 옷 바지더라고. 근데 이거 어떤 옷인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아 보이는데 작아서 이게 칠부 바지 같은 건지 애들 바지인지 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신고 다녀 지금. 언제 갈지 모르는 선교를 위해서. 근데 정말 베풀고 나눠주고 그런 것을 볼 때 한국이 너무 감사하다. 배급받고 정말 가난했던 시절에 생각하면 베풀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베풀기 시작하고 계속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퍼서 주고 주면은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돌보고 감싸주고 위험부담이 있어요. 잘못하면 오해연지도 있어요. 그 강도만 사람 도와주다 보면요 좋은 얘기건 나쁜 얘기 많이 들을 수도 있고요. 잘못되면 바가지 씌우고 집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두려워서 안 하면 좋은 사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막이 손님 가리면 되겠어요? 교회가 손님 가리면 되겠어요? 골라서 성도를 하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교회에 대한 관점을 다시 봐야 됩니다. 주막 같은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용기를 갖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적에 대해서 돌보는 걸 좀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저도 아이디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역량이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고민해야 되고 우리의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을 와서 보니까 이 지역에는 돌보는 것을 기뻐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중앙동에 있을 때 제가 그 앞에 푸르지오 3차 아파트 봤더니 거기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거기는 아파트 안에 장 서는 것도 안 해. 왜? 다 피자도 있고 돈 넉넉하니까 주문하면 되고 시골에서 또 싸우고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싸구려 그 시장 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조용히 살게 해달라. 그리고 전도지 갖다 붙이면요 곧바로 경비한테 연락해갖고 다 고치니까 경비가 협박하더라고. 다시 한 번만 와서 전도 붙이면 고발하겠다고. 응? 동네 주민들이 곧바로 신고를 한대. 이런 거 붙여놨다고. 이거 붙이기 허락했다고. 그래서 잘 사는 지역은 교회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건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넉넉하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교회에 위치는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만한 사람처럼 쓰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간증하고 얘기하지만 저도 어디 집회 가서 보면요 우리 교회처럼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들 가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치유 같은 걸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오늘은 보니까 교회가 다 건강하고 젊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아픈 사람도 하나도 없겠구나. 용기가 없어져갖고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마치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마치고 나서 혹시 기도가 이제 자꾸 이제 겁이 나가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이쪽으로 잠깐 이렇게 오시면 제가 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명이라도 해주려고 몇 명이라도 끝나고 나면요 줄이 저기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고 이렇게 젊게 보이고 이렇게 얼굴이 자신감 있게 보이는데도 삶의 문제는 다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누군지 모르는 목사지만 정례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다 갈증들이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고 주님이 필요하구나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굉장히 젊고 건강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서로를 돌봐주세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세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안에서 서로에 대한 돌봄과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밖으로 그걸 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주막 같은 교회. 제가 30대 중반에 와서 기도를 받는데 그분 은사가 많대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기도 방법이 특이하더라고. 갔더니 탁 기도해주면서 그러더라고. 막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죽 허리띠, 정거장,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단어를 말해요. 그럼 옆에 사람이 크게 적어. 그럼 이제 간 사람. 딱 줘. 어떻게 됩니까? 저쪽 가서 또 담당 간사 있다. 가서 설명을 들어야 돼. 설명을.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가죽 허리띠는 당신이 믿음이 가죽처럼 질기다는 거래. 알긴 아는구나. 그래서 정거장은 뭡니까? 그랬더니 난 속으로 그랬어요. 정거장이 뭐냐? 차라리 종점이 돼야지. 욕심이 있잖아요. 자기의 종점 모든 손님이 다 내리고 다 이제 뭔가 끝나는 거잖아. 안정되고. 정거장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 사람들이 당신을 거쳐갈 때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식하고 시험을 해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게 있을 때 그래? 와닿진 않지만 알겠다고. 근데 지금까지 그 내용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정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주막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강도받는 삶이 돼서 치료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돌볼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주막 같은 교회 강도받는 사람이 쉬었고 또 치료받았고 회복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온 것처럼 이러한 주인공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강도만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데려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주막까지 못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데려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상 교회 왔을 때 교회 문턱이 높아서 들어올 수 없다면 또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VIP를 데려오고 초청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왔을 때 막상 우리 왔을 때 우리의 문턱이 높다고 느낀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환영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열면 위험한 겁니다. 왜요?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을 믿고 받아줬는데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나에게 뭔가 많이 뺏어가고 내가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에서 동거래하지 말라 그러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해갖고 뭐가 이렇게 좀 뭐가 거래 안 되면 또 괜히 또 상처받고 소외받다는 의식이 들 수 있어요. 마음을 열면 위험한 거예요. 마음을 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상처받을 위험이 있어요. 뭔가 안전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당긴다면 우리는 교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여긴 주막도 아니고 서로의 유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픈 얘기할 때 힘든 얘기할 때 그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악용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 신뢰를 주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그러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열고 사람을 돌보는 일 하다 보면요, 그것도 훈련이 되면요, 능숙해지면 잘합니다. 잘 이제 속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상처받은 내성이 생겨서 잘 이깁니다. 그리고 훈련이 돼서 아주 이제는 뭔가 그걸 잘할 수 있는 베테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처음에 상처받습니다. 왜? 처음은 다 서툴잖아요. 처음에 마음을 열고 누굴 갖다 이렇게 좀 켜했는데 상처받았어. 처음에 전부 다 상처받아. 그러나 그 초기 상처를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두 번째가 없는 거예요. 세일즈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다 고객을, 거래를 성사시키는 성공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약속도 했는데 없던 것처럼 아주 그쪽에서 확 돌아서 있을 때, 계약했는데 파기하고, 별별을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이기고, 그걸 잘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고 노하우를 가져서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그러면서 세련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가 능숙한 사역자고 능숙한 영업직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백화점의 매니저를 고용할 때 그 매니저가 잘하는 것은 친절하고 자상한 것은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있는 고객을 어떻게 다루느냐, 능숙하게 잘 다루느냐가 그 매니저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하겠어요? 교회가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해야만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주막 주인이 감금하는 사람, 내 계산해 보니까 복잡해, 안 돼! 다른 주막으로 갔다면은 그때는 내가 이익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인이 기뻐하지 않고, 그 주막은 나중에는 저 주막은 살아나리더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이 주막은,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또 주님의 피땀으로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뜨거운 심정으로 이 사람들을 돌보는, 그리고 수배당한 사람이 없도록 애를 써야 돼요. 또 상처받았다는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 복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복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막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오.